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돔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날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1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쳐 불러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경고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크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백성들이 듣고 떨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지요. 이 명령을 듣고 수행하고 경고의 소리를 전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말씀의 일꾼들, 즉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지요. 그날에는 짙은 구름이 덮여 캄캄하게 될 것이고 전무후무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에 임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죄종들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환난을 만나면 그 순간의 고통과 위험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임박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군대가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지요. 말 같고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나고 병거 같다. 마치 건불을 불사르는 것 같이 불꽃이 태우고 강한 군사들이 줄을 벌여서 싸우는 것 같다. 백성들이 얼굴이 하얘되고 백성들이 질리게 된다. 그들은 정말 용사같이 정말 잘 훈련받은 군사들 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각자 자기가 맡은 길을 나아가면서 진영 줄을 이탈하지 않는다. 피차에 그렇게 나아가도 부딪히지 않고 무기로 공격을 받아도 돌파하고 전혀 몸이 상하지 않는다. 성벽에 오르고 성의를 달려가며 집에 기어 올라가고 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엄중한 심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던 그 메뚜기 때 재앙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미리 알려주고 예시하고 경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그 위력과
공포를 경험했기에 여호와의 날에 쳐들어올 이방 민족이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에 비유합니다. 그 이방 민족은 잔인하고 두려움을 정말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민첩하게 성을 돌파합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하며 집집마다 약탈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적같이 진군을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깜깜해진다. 11절 말씀에 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신다. 이 이야기는 그 이방 군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정말 크고 심히 두렵다. 그 군대는 강하고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적으로 진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군대 주권자가 되셔서 그 군대를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하지만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일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경고의 날팔, 여호와의 마지막 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 경고를 주도록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3절에도 반복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선지자는 전합니다. 회개의 표시로 옷만 찢지 말아라. 옷만 찢어서 허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면의 중심에서 옷을 찢어라. 외식하는 것 같이, 회개하는 것 같이 흉내만 내지 말고 먼저 마음을 찢고 또 주님께 돌아가며 그 표현으로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참 그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말해줍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애와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제와 소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람을 담았을 때, 그래서 징계와 심판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 예배를 드리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후반에서도 말하기를,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장로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새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는데 어른이나 애들이나 또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결혼한 사람, 군대도 면제된 이제 막 결혼한 신부도 이 회개에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평안한 안정적인 아름다운 신혼의 삶 역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회개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회개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국가와 민족과 또 이 온 세계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내일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절반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것,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라는 사건 속에서 그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일함과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바라다 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소리, 회개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 하나도 주님 앞에 철저히 아뢰고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